살리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주와 여호와는 다릅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했듯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번역하면 훨씬 의미가 약화되어요. 여호와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이 영원한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15절로 연결되니까 그 14절에서 15절로 연결되는 연결의 흐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모두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비동사예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동사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스스로 있다. 추상적이잖아요.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초월적이잖아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초월에 계신 분, 자존하신 분, 스스로 계시지만 고독하지 않는 분, 스스로 계시지만 완전하신 분, 뭔가 초월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러나 그 초월적인 명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시는 의미의 동사로 먼저 우리에게 계시되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활동하시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당신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의미죠.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활동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말이죠. 특별히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럽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동사였죠. 그렇죠? 활동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할 때 초월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활동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야곱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그분을 이스라엘로 야곱의 생애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야곱에게 가르쳐 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들에게 나를 이렇게 가르쳐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활동함으로 나타난 이름이다. 어떻게?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활동함으로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뭐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나는 살아있는 활동하는 분으로 너희들에게 개입될 것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활동하실 때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이건 필수 지식이죠, 인생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그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 유한한 인간이, 죄에 온통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이, 지각이 흐려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고 활동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핵심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번역하는 것, 주로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단순히 주라고 함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실 때,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실 때,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활동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어떻게 활동하셨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스스로 계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해 주시고 활동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활동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활동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약속을 맺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손과 땅,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삭도 동일하고요. 야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 족장의 삶, 물론 요셉도 동일하죠. 그들의 삶에는요, 이 언약이 수없이 갱신되죠. 그들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은요, 그 언약에 대해서 불신실하죠. 언약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언약을 배신하기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시행하시면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시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친히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실 그것까지 친히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요? 명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모든 동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시고 활동하시는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이게 영원한 내 이름이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긴 생애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많이도 언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가셨고 알려주셨다고요.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을 당일치기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린 천국 가서도 하나님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뭐예요? 손뼉을 치면서 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영원히 배워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을 다 알겠습니까? 그분처럼 거룩해질 것이지만, 그분처럼 흠이 없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다 몰라요, 우리가. 하물며 이 땅에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뭐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고 체험 한번 하면 하나님 다 알았다고 교만을 떨 수 있으며, 더군다나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마치 돕는 존재인 것처럼 건방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참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이 미천하고 이 어리석고 이 완악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에 있고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내포된 너무나 놀랍고 복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에 초청받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가장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묵상 어느 정도 해왔죠. 이들이 하나님 압니까?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이름 붙인 신들을 다 격파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진가를 마음껏 드러내어도 그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마른 땅에 들여놓았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맛이 물 떨어지니까요.
원망했죠. 신인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원망했죠. 심지어 뭐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다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안다고요?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모르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때가 되어 역사 가운데 불러내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다고요. 스스로 완전하신 그분, 내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조금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당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그죠? 다 활동하시면서 나 같은 존재를 오래 참으시면서 질투까지 하시면서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낮추어서 우리 수준으로 당신을 그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영원히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알아가야 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그분이 불쌍히 보시는 긍휼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배워가는 것, 여호와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그냥 기록된 문자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꿈틀거리는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문자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기대하시고 매 순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된 부르심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배울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복된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